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12사도의 수가 다시 회복되다입니다. 먼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어디로 사라졌어? 있어요? 예. 아니, 그 전에. 오케이. 그 전에. 자전거 없습니까? 네. 예. 여러분, 자전거를 만약에요, 누가 저 자전거를 얼마 주겠습니까? 사겠습니까? 할 때 여러분은 얼마를 주고 사겠습니까? 고장난 자전거잖아요. 그죠? 타이어도 다 빠져 있고 볼품없는 고장난 자전거입니다. 아마 거저 준다 해도 안 살 겁니다. 그죠? 어쩌면 저 쓰레기통에다 버리겠다는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 옆에 소머리가 있죠. 이걸로 사라면 여러분 얼마 주고 사시겠습니까? 5불이요? 10불이요? 보통 거라지 세일에 저게 나왔다면 여러분 저거 얼마 주고 사겠습니까? 20불? 많이 주면 20불 정도 줬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거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293억 원입니다. 저 황소머리가. 왜 이 가격일까요? 바로 이 사람의 작품이에요. 다음 사진 좀 보세요. 파블로 피카소. 피카소가 만든 작품이기에 이 가격이 나왔어요. 그가요 1943년 어느 날 길거리에 버려진 자전거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을 떼어내고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붙여서 황소머리라는 이름의 조각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은 피카소의 예술성과 독창성이 잘 드러난 것으로 평가를 받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1990년 어느 날 런던 경매 시장에 이 작품이 나와서 낙찰되었는데 이 낙찰된 가격이 293억 원. 달러로 환산해 보니까 2,600만 달러. 그렇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주는 의미는요, 하찮은 쓰레기도요, 누구의 손길을 닿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과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예술품의 재료다라고 피카소가 말했습니다. 어둡고 구석진 곳에 버려진 낡고 추한 쓰레기도 가치 있는 작품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는 말을 한 겁니다. 버려진 거지만 누군가의 눈에 띄어 어떻게 다듬어지느냐에 따라 사람도요,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구석진 곳에 버려진 낡고 추한 쓰레기 같은 인생도 아름다운 꽃길을 걷는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이제 예수님도 가셨죠. 자기들끼리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이는 그 상황에 놓인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자기들까지 죽이려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솔직히 예수님이 많은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지만 완성된 부분이 아니라 아직 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예술품의 재료로 쓰임 받기를 준비한 과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가룟 유다도 죽었죠. 11명의 사도만으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12명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은 의논을 깊이 나누었을 것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한 거지. 이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거 안에 이렇게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열흘이 되었을 때 즉 열흘이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알도 없었고 계속해서 매일 기도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의 죽음과 예언의 성취라는 이야기를 꺼내죠. 그것이 바로 15절에서 20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핏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말하고 싶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죠? 꺼내고 싶지 않는 이야기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하고 싶지 않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근데 이야기가 오래된 이야기도 아니거든요. 그리 오래된 이야기도 아니고 가깝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약속이 나듯이 금기사항의 이야기가 되어 버린 이야기를 꺼내기가 싫은 이 이야기를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베드로가 꺼냈어요. 스스로 묵혀두고자 했던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꺼낸 이야기 뒤에 가로가 있네 보니까 성경 보니까 이것은 누가가 덧붙인 설명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창자가 흘러나온 그 밭 아겔다마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누가복음의 수신자, 사도행전의 수신자 데오빌로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누가가 개인적으로 그 안에 집어넣은 것인데 여하튼 이 가룟 유다의 결과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라고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말을 베드로가 꺼냈습니다. 즉 성경에서 예언된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고 꺼낸 거예요.
그것이 16절에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면 시편 어떤 말씀일까?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 보면요.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했습니다. 솔직히 이 시편은요. 다윗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구하는 간구 기도였어요. 이 간구 기도인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18절과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나오는 유다의 끔찍한 죽음, 창자가 터져서 나오는 그 끔찍한 죽음, 즉 다윗의 간구가 기도가 성취되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베드로가 꺼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죽음과 그로 인한 사도직의 결손, 즉 잃어버린 거잖아요. 결손을 생긴 것도 시편 109편 8절 말씀이거든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는 이 부분의 성취로 보았고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베드로는 말을 꺼냈던 것입니다. 이 마땅하다라는 의미는 뭐냐? 마땅히 이루어질 일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표준 새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라고 또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즉 바꿔 말하면 유다는 성경에서 마땅히 일어날 일로 예정된 일을 행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땅히 일어날 일을 예정된 일을 유다가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책임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거는 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는 옵션이 없는 어떤 숙명의 길이었다고 보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과요 인간의 책임 문제는요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와 인간의 책임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종종 이렇게 병행하면서 나란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한 예를 들면 신명기 2장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신명기 2장 30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땅을 지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우리 너희 거 건들지 않을게 조용히 지나갈게 그냥 우리만 지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달라라고 부탁을 했죠. 왜? 출애굽한 다음에 지금 지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 헤스본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시온 왕의 이러한 완강한 마음이 그냥 생기겠어요? 자신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온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신의 악하고 완고한 행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맙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예정되고 그런 것이라고 인간의 논리를 따지면 모순이라는 그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유다에게 예정된 것이다 해서 유다에게는 옵션이 없다? 아니란 얘기예요. 유다에게도 충분히 있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많은 기회가 그에게 있었다 얘기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보내고 있잖아요. 그때 이미 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자기에게 향한 말이란 것을 유다는 알았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때 만약에 유다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성경은 또 다른 표현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안 그래요? 충분히 있었는데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도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드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고유한 원칙이, 즉 하나님의 고유한 원칙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사무엘상 2장 3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유다는요, 베드로가 말했듯이 성경에서 예고된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을 행하였지만 그는 자신이 행한 악행에 대한 책임을 면책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의도적인 죄악된 행위 때문에 정죄를 받았어요. 그의 악행은요,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피동적으로 저질렀던 것도 또한 아니었어요. 자신의 의도적인 죄악된 행위였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 어디에 인간의 의지적인 행위와 책임이 하나님의 주권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자세히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인간은요,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자의로, 자기 마음으로, 인으로 자신의 계획에 따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자신의 의지와 계획과 행동으로 예수를 자원해서 판 의도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그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요, 예정하신 뜻에 따라 십자가로 넘겨지셨지만 유다의 배신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그러면서 불의한 돈을 받고 예수를 배신하여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죽었다. 그를 12번째 자리로 그냥 두어야 하나 아니면 새로 뽑아야 하나 하는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꺼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다 다음에 새로운 한 사람을 뽑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2이라는 이 숫자는 그냥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들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다를 싫어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은근슬쩍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고 완전히 해결하고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하고자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꺼냈던 것입니다. 그냥 꺼낸 것이 아니에요. 깊이 의논하고 꺼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순절 사건은 이것이 해결되고 난 후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도록 자기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다음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리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나눴듯이 여리고 성 정복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했습니까? 전쟁 준비를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할례를 행한 것은 할례. 전쟁이 우선도 아니고요. 전쟁을 위한 준비도 우선이 아니고요. 할례를 했어요. 이 할례를 행함으로 며칠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파서 끙끙 앓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라는 전쟁도요. 우리가 아파하는 이 아픔이라는 전쟁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이라는 병이라는 전쟁도요.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그래서 승리를 맛보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우선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인 사람들이 이 문제를 그냥 덮지 말고 의논해서 어떻게 하자고 그래요? 21절에서 23절 보세요.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뽑혀야 할 사도의 두 가지의 자격 조건을 지금 꺼내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까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즉, 늘 같이 먹고 자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보고 느끼고 듣고 지냈던 사람이라고. 요한의 세례, 즉 요한이 사역할 때부터 120명이 모인 이 자리까지, 이때까지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것이 첫 번째 자격 조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 예수님을 잘 알고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어야 한다는 이 자격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증인은 결국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초대교회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메시지였어요. 우리도
우리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누가 나왔어요? 두 사람이 나왔죠.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 하는 별명이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다른 하나는 마띠아였습니다. 이건 사도들 개인적에 의해서 의견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중하게, 즉 깊게 협의 끝에 이 두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 기도했겠죠. 추첨했습니다. 즉 제비를 뽑았어요. 자, 그것이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하고 이 둘 중에 주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이 선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당사자인 유수도와 마띠아도 누가 되든 좋다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이고 자기가 만약에 된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했겠죠. 안 그래요? 그림이 그려지죠? 그리고 26절 뭐라고 나와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명분으로도 타당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바로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 둘을 놓고 막상막하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쩌면 유수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안 그래요? 그런데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자, 마띠아가 뽑혔으니 모두가 손뼉치고 박수치며 축하의 그 허그를 했지 않았을까요? 감동과 기쁨의 얼굴로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 상황이 그림으로 그려지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유스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순간 떠올랐어요. 유스도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아마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구나.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이건 순전히 내 생각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마띠아를 축하하지만 그 마음속에 허전함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마띠아는요. 오늘 본문 이것으로 딱 한 번 나오고 그 이후에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유스도는요. 2번이나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것도 2번이나.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2번이나 등장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유스도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이 사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전에 회당 옆에 살고 있었던 자가 바로 이 유스도예요.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복음 전파를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받들며 섬기는 자가 바로 유스도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비 뽑기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그 증거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12사도가 회복되었어요. 그러면서 마띠아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띠아는 누굴까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이 마띠아는 누굴까요? 전승에 의하면 그의 이름은 바나바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혹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이 바로 이 마띠아다라는 이름 그 전승도 있어요. 뉴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파도기냐, 이집트, 그리고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80년경 흑해 동부연안, 그러니까 지금의 조지아 공화국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콜키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진 자가 마띠아입니다. 또 다른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은 후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띠아, 이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물. 이 이름의 의미대로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는 엄청난 선물의 사나이가 됐고 행운의 사나이가 됐습니다. 그가 마띠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띠아가 선출됐습니다.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요, 이 마띠아를 이어갈 14번째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만약에요, 우리 주님께서 기어가, 다솜아, 동호야, 병아야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나의 14번째 마띠아가 되어주지 않을래?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마띠아요? 예수님의 그 선출된, 예수님이 직접 선출한 그 자리에 끼어들지 못한 핵심도 아니었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을 마중한 자가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가 어떤 당시예요? 엄중한 시대였잖아요. 삶과 죽음이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대에서 주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의 부활하심을 과감하게 증언했던 자가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꿈을 꿈꾸며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꿈꾸며 추수할 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들판이 휘어졌구나 하는 이 사실을 두고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한 자,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오늘의 마띠아를 주님은 찾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마띠아가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마띠아가 바로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띠아가 되어줄래 할 때 여러분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